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 동역자와 함께 사역하라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장 말씀은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도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기생 라합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생 라합,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분명히 성경에 기록될 만한 여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구원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고 또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게 하는 일에 큰 기여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라합을 통하여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십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러분, 여호수아가 파송한 두 명의 정탐꾼은 이 여리고성에 몰래 들어가는데 어디에 가야지 지금 정탐을 잘할 수가 있고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여리고성의 형편사항들을 알 수가 있을까? 아마 나름대로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생각한 것은 이 기생 라합의 집이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그곳에서 먹고 유숙하면서 그 여리고성 사람들의 이야기를 갖다가 많이 들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아마 그곳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생 라합을 만나는데, 왜 기생 라합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기생 라합은 이미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9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기생 라합이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은 이미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또 다른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 이분이 진짜 신이시구나,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두 정탐꾼으로 하여금 기생 라합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그들을 만나게 하셔서 이 믿음의 사람 기생 라합을 통해서 여리고성에 대한 사항을 갖다가 분명하게 알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기생 라합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기생 라합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듣게 하실 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살고 싶은 마음, 그냥 있으면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와서 자기들이 다 죽게 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기생 라합으로 갖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생 라합, 어떤 조건이 있어서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가요? 누구보다 잘나서 그런가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런가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에서 5절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기생 라합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원래는 죽어 마땅한 존재인 그지만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기생 라합만의 이야기인가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죠. 만약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갖다가 심판하신다면 어느 누구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존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은 구원을 열망한 라합에게 정탐꾼을 보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 기생 라합을 만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는가요? 여러분, 그들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이 가나안 사람들이 지금 간담이 녹았다.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이 가나안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갖다가 우리는 안다. 이런 말을 듣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그 이야기를 돌아가서 보고를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죠.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아직도 이 여리고 성에는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는데, 거인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를 어떻게 정복하냐, 이런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생 라합을 통해서 지금 가나안 사람들은 벌벌 떨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걸 주신다는 것을 갖다가 이 사람들이 알고 있다. 이 이야기를 듣게 해서 그것을 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감을 찾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을 두 정탐꾼이 만나게 하셨고 그 이야기를 듣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믿음을 갖게 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야고보서 2장 25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기생 라합은 두 정탐꾼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들을 살려주었고 또한 그들을 숨겨주었다가 그들이 평안히 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일인가요? 이 기생 라합이 한 것은요, 앞으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될, 태어나게 될 이 가나안 땅, 그곳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도운 것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크게 도와준 기여한 일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0절 41절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니라. 두 정탐꾼, 다른 목적으로 지금 정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을 위해서 그들이 지금 파송받아서 정탐하고 온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돕는 것은 그냥 개인을 돕는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마찬가지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목회자를 돕고, 또한 목자를 돕고, 선교회장을 돕고, 부서에 선실한 사람들을 돕고, 그것이 그냥 개인을 돕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그게 한 개인만을 돕는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기생 라합은 그 두 사람을 도왔는데 반대로 이 두 사람은 기생 라합을 돕는 일을 또 하게 되죠. 여러분, 여호수아 2장 18절과 19절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두 정탐꾼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여러분, 두 정탐꾼이 기생 라합을 살려줍니다. 기생 라합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 다 살려주는데 방법이 무엇입니까? 창에서 집 밖으로 붉은 줄을 내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다 살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 말씀인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붉은 피를 흘려주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피를 의지하고 믿는 자들, 마치 유월절 사건 때 피를 바른 집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죽지 않고 다 살아난 것처럼 지금 붉은 줄을 창 밖으로 내림으로 인해서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이 두 사람을 살려주고 선대했을 때 두 정탐꾼은 반대로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만남을 갖게 하시고 서로를 돕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두 정탐꾼이 기생 라합을 살려주었을 때, 그의 가족들을 살려줬을 때 어떤 일이 이후에 발생을 합니까?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던 살몬과 이 라합이 결혼을 해서 보아스를 낳게 되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다윗 왕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만남을 갖게 하시고 동역을 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누군가에게 선을 행할 때, 도와줄 때, 마음을 같이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옆에 붙여주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합력하시는 가운데, 연합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이 정탐꾼들이 이제 돌아가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가나안을 우리에게 붙여주셨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고 다시 한번 확신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생 라합이란 여인이 있는데 그들이 우리를 살려줬습니다. 우리를 선대했습니다. 우리를 숨겨주고 우리가 안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 붉은 줄이 내려져 있는 기생 라합의 집은 손대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 수 있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선으로 갚게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의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들을 선대할 때 하나님은요 그것을 갖다 기억하시고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 6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선대했더니 그것이 나에게 복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도우시길 바랍니다. 선대하시길 바랍니다. 협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것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죠. 특별히 그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수넴 여인이란 여인이 엘리사를 대접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그곳에서 쉬고 음식을 대접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런 대접을 받고서 어떻게 좀 뭐를 좀 갚아줄까, 내가 이렇게 대접을 받았으니까 뭔가 좀 도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가만히 살펴봤더니 그 여인의 집에 자녀가 없는 거예요. 출산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해줬더니 그 여인이 아이를 낳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다가 갑자기 머리가 너무 아파서 죽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서 엘리사 선자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아이가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엄청난 기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그곳에 있을 수 없어서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 가서 7년 동안 있게 돼요. 그래서 7년을 갖다 살고서 다시 와서 봤더니 본인의 땅과 집이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요? 참 막막한 거지요. 이 자기의 땅이라고, 자기의 그 집이라고 누군가가 얘기를 하고 증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엘리사가 그것을 다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다시 땅과 집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수넴 여인이, 그 여인이 엘리사를 선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서 그를 도와주셔서 아이도 낳게 되고 빼앗겼던, 잃어버렸던 땅과 집도 다시 찾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갖다 선대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으로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 보면은 기생 라합과 두 정탐꾼이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은 그 여리고성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기생 라합을 만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죠. 그래서 기생 라합으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시고 그 두 정탐꾼을 돕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기생 라합이 두 사람을 선대하고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 기생 라합도 구원받고 그 가족들도 다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기생 라합이 살몬과 결혼을 해서 그의 후손들 가운데 다윗 왕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다윗 왕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놀라운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일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순종할 때, 믿음으로 누군가를 도울 때, 믿음으로 누군가 합력할 때,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결국 시발점, 출발점이 되어서 또 다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이 확대되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아상을 성취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 어떻게 보면 너무나 큰 일이죠. 그런데 그 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내가 한 작은 일, 내가 순종한 믿음의 작은 일, 그것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그 일이 완성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했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더니 믿음이 충만해져 가지고서 전도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바로 이 지역이 성시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작은 일을 한 것 같지만 나의 작은 순종과 나의 작은 믿음의 헌신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역사에 쓰임받고 기여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만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나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후손들까지도 그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새벽 주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계기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연합하시고 합력하시고 동역하시고 그렇게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